온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환난하기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하여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 함께 서로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심정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123장의 노엘이라는 말, 어느 나라 말일까요? 우리 찬양대도 노엘이라고 찬양을 했죠. 어느 나라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계속 불렀는데 알아보니까 프랑스어더라고요. 그래도 프랑스어로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조이오 노엘, 조이오 노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죠.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원어는 바로 라틴어 크리스토스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이 라틴어는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마사, 모임이라는 또 오늘 우리가 말하는 식회 성격을 띤 예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 오늘 이 순수한 말로 우리가 바꿔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가 없는, 예배도 없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높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있죠. 제가 서울에 일 때문에, 본부 일 때문에 다니다 보니까 벌써 11월 첫 주부터 보니까 시청 앞에다가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놨어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를까요? 오늘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 또 크리스마스 캐롤. 근데 요즘에 캐롤도 마음대로 못 부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가게에서는 그냥 할 수 있지만은 또 잘못하다가는 이제 어떤 그 작곡에 대한 거, 그에 대한 것을 또 이렇게 저작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하면 제가 어렸을 때 볼 때는 신앙생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산타크로스입니다. 오늘 산타크로스라는 말, 성탄 전날에 착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노래를 하죠. 어제도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게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다. 그런 말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할아버지인데, 이 풍습은 4세기경에 동로마 제국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의 성 니콜라우스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성 니콜라우스가 가난한 집에 세 딸이 지참금이 없어서 결혼 못 올리고 있다는 사연을 듣고 몰래 그 집에 불독으로 올라가서 금주머니를 떨어뜨렸는데 마침 이것이 벽난로에 걸어둔 양발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어젯밤 여러분의 집에 양발을 걸어두셨습니까? 내년에는 꼭 성탄절날 이 양말을 걸어두시면 아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좋은 선물을 줄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위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 권력을 가지려는 싸움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여야 할 것 없이 한숨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선거법을 이상하게 고치고 싸우고 있고, 요즘에는 국회 방송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젯밤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유리한 쪽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옥타비안 누스는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의 군대를 물리치면서 권력을 독차지하면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한 것이죠. 이 황제가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온 세계 사람들, 자기들의 식민자에 있는 사람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호적 등록을 해라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인구조사한 까닭에 무엇이었을까요? 사람 머리수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에도 말하기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황제 명령이죠.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사형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도 온 세계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던 요셉은 다윗의 가문 자손이었기 때문에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사랑하는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하러 올라갔던 것이죠. 근데 요셉은 자기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해산날이 가까웠지만 함께 등록하러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요즘 같았으면 오늘 그저 대리로 한다고 하는 거 하면도 대리가 다 되겠습니다만은 황제가 호적 등록해라는 칙령을 내렸을 때에는 당사자가 자기의 고향에 직접 방문해서 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요셉은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길을 떠났습니다. 나사렛 동네도 베들레헴까지 거의 한 100km가 넘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걸어오면서 몇 날을 밤을 지새워야 됐던 것이죠. 요셉의 고향이었던 다윗성이라 불리는 베들레헴은 유다족들의 상징적 본거지였기 때문에 큰 도시였는데 다윗 왕 시대 이후에는 점차 동네가 작은 동네가 되면서 그 무렵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들판에 머무를 정도로 한적한 그러한 동네였고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멀리 떠나서 살던 다윗의 후손들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고향 베들레헴에 찾아오느라고 많은 행렬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갑자기 이 마을이 북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여관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도착하자마자 여관을 정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이죠. 여관 시설이 부족합니다. 열악합니다. 그때에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에 여관 집주인 이 사람은 이때가 기회라고 몇 배의 여관비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돈이 많은 사람이나 로마 관원들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숙소를 미리 이야기해 놓았을 겁니다. 작은 동네에 있는 숙소들이 완전히 동이 났어요. 가난한 요셉이 가진 돈으로 어떤 여관에도 들어가 쉴 곳이 없었던 것이죠. 여관방을 구하지 못한 요셉은 그래도 이 추운 밤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외양간에 겨우 자리를 잡았던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지배 구조는 또 여관의 형태는 안뜰을 중심으로 지은 네모 형식의 2층 집이었는데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은 여행자들의 방이 있고 1층에는 동물들을 위한 낙타나 말이나 이런 것들과 또 짐을 보관하고 있고 하인들은 윗방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나귀와 낙타를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머물고 있는 것이 바로 외양간이라고 한 것이죠.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런 외양간에 머물러 있었던 날이 여러 날이었다는 것이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이었다. 최소한도 한 일주일 정도는 지냈던 것 같습니다. 호적 등록하러 온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다윗 동네는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베들레헴 동네에 호적을 받아줘야 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호표를 오늘로 말하면 변호표를 받던지 계속 줄을 서지 않으면 호적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요셉과 아내 마리아는 그런 곳에서 며칠을 지납니다. 근데 갑자기 진통이 오기를 시작합니다. 해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도 요셉은 이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에 눕혀두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오신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 궁전에 오셔야 되는데 궁전에 오시지 아니하고 외양간에 오시고 따뜻하고 편안한 요람이 아니라 구에 누우실 까닭이 무엇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로마 황제의 아들로 호화스러운 궁궐에서 태어나셨다면 그곳에 우리 가고 싶어도 못 갈 거예요.
경비병들이 궁궐 입구에서부터 막을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복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여간방도,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 외양간 구유로 누워 계십니다. 구유가 무엇입니까? 양들이나 말이나 소가 여물을 먹는 통이죠. 그곳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빵이 되시기 위해서,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시는 것이죠. 먹이통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때,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의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한 것이죠. 바로 온 세상을 구원에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험한 환경 속에 탄생하시고 구유에 계신 까닭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옥눌린 사람, 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높은 자리가 아닌 가장 낮은 자리로 궁핍 속으로 구유로 오셨던 것이죠. 우리를 세와 사망에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기 위해서 구유를 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을 주시고, 포로된 사람에게는 해방을 선포해 주시고, 눈먼 사람에게는 눈을 뜨게 해주시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주신 분, 아기로우신 예수님이라고 한 것이죠. 구원자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처럼 모순과 갈등으로 점철된 과정이었는데, 그러나 그 모순과 갈등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게 해도 자기 통치 아래 있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 등록하도록 무모한 명령을 내린 아구스토스 황제와 그의 명령을 따라 호적 등록하라고 고향으로 간 사람들, 외양간에는 많은 양떼들, 그 양들의 먹던 구유도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한 조연들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악역을 담당했던 아우구스도 왕제는 될 수 없습니다. 화려하고 좋은 여간방도 될 수가 없습니다. 헤로당도 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외양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포대기가 될 수가 있고 구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있는 가장 작은 것, 포대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포대기로 아기 예수님을 싸서 드리고 내게 있는 구유 안에 예수님을 편안히 눕혀드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고 인사만을 할 수가 있고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때 이 지역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곳에도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적 등록으로 이곳에 베들레헴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베들레헴 동네에서 호적 등록 받고 있는 관원도 아니었어요. 로마 병정도 아니었습니다. 여간집 주인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고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짖고 있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로 말한다면 밤에 회사를 지키고 아파트를 지키는 경비원과 같은 사람들이죠. 양떼들에게 풀과 물을 먹이기 위해서 하루 종일 푸른 풀이 있는 들과 물을 찾아서 양들에게 먹이고 어둠이 내리면 양들을 우리로 데리고 와서 수유할 들짐승으로부터 그들 양들을 훔쳐가는 도둑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하면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것이죠. 어쩌다가 양을 이리에게 이제 찢겨 물어주게 되면 이 양 물어주인 값을 목자가 물어줘야 돼요. 어쩌면 이 목자의 일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데입니다. 복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 데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누구에게? 그 많은 베들레헴 동네에 모였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목자들에게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그들에게 나타나면서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을 때에 그들은 깜짝 놀라면서 몹시 두려워했던 것이죠. 천사가 그들에게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권력자가 사는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그리고 따뜻한 안락한 부자 연애 자리가 아니라 밤에 들에서 양떼를 기민하는 목소의 일터에 들려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에게 내려올까요? 비록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에 신실하게 일하는 그 사람에게 그 자리에 내려온 것이죠. 자녀가 부모님에게 주님 안에도 순종하는 효성을 다하는 자리에,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는 자리에, 경찰이 국민을 지켜주는 자리에, 군인이 공산당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는 자리에, 의사가 신실하게 환자를 치료하는 자리에,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자리에 하늘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백성의 금품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중한 하였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고되게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남녀노소입니다. 빈부귀천의 자리를 떠나서 모든 사람입니다. 아기부터 노인까지입니다. 어쩌면 난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쟁이부터 박사들 모두입니다. 낮은 계급의 사람부터 높은 계급의 사람 모두입니다. 노동자부터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입니다. 작은 나라가 됐든 큰 나라 때 얻었던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모든 인생들에게 큰 기쁨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그 소식을 전해줄 때 먼저는 목자에게 전해주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처럼 좋은 명문 가문에 태어나지 못한 목자의 모습을 살고 있고, 어쩌면 우리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한다고 원망하지 맙시다. 연봉을 많이 받는 큰 기업에 다니지 못한다고 불평도 하지 마십시다. 도시도 아니고 시골에 산다고, 큰 아파트도 아니고 작은 집에 산다고 불평하지 마십시다. 천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동네에 살고 있는, 그것도 그 동네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일하는 목자들, 이름도 없는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자신과 온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주님의 탄생을 소식을 듣고 이 장 최고의 사냥의 합창을 들었던 것이죠.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도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일까요? 더 높은 곳에서 사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고,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먼저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시편 147편 11절입니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사람이 누군가를 직접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가 66장 2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누굴까요? 번제나 화목제를 많이 드리고 수당의 기름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좋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레브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사들은 목자들이 떠나 하늘 올라간 뒤에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은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서로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보자. 목자들은 그리스도 주님으로 오신 아기가 어느 집에 있는지 모르지만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자고 하였습니다. 목자 이런 양떼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양떼를 지켜야만이 주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을 수가 있고, 양떼가 오직 도둑이 훔쳐가면 물어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목자들은 양떼들을 들에 그대로 주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양떼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직장을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양떼들을 들에 두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목자들은 베들레헴 동네로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호적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어느 집 구위에 누워있는지 어떻게 아기를 찾아냈을까요?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별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주님을 찾으러 급히 달려가는 목자들의 발걸음을 구유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좋은 길로,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한 것이죠. 아일랜드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성탄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안의 창문마다 다 촛불을 켜놓고 창문을 조금씩 열어둔다고 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호텔도 빌딩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런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누이려 여관이나 구유를 찾지 말고 내 집에 오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그런 풍습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고대에게 쌓여 구해되어 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천사들이 사이에 들려준 말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거기에는 바로 오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 목자들뿐만 아니라 외양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인의 낙타를 끌고 왔던 사람들, 말을 끌고 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 목자들이 이야기를 해줬지만 이상한 말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했는데 아기를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고이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자들은 그 기쁨에 헐리고 포대에 쌓여 구에 있는 아기가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믿고 자기들 양떼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와 같이 영적 순례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의 이 시간 찾아가 포대에 쌓이는 구에 놓이는 그리스도 주님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